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홍수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인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난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일하여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되게끔 지금 우리 중에 게으른 사람들은 참 곤란합니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대신에 그걸 허락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전체의 기록은 악의 줄기를 기록하고 선의 줄기를 기록해서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이 있어서 악한 것이 악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과 선을 가르쳐 주려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악과 선을 만들어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6장에 가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딸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음란으로 빠져서 세상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활약했던 사람들이 네피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네피림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벌목공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도 그 지질학자들이 지구 구석구석에서 우리보다 훨씬 큰 5m나 되는 그런 인간의 유골을 찾거든요. 인간의 유골이 5m씩이나 되는 그런 유골을 찾아갖고 진화론자들에게 보여주면은요, 진화론자들은 말을 안 해요, 말을.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안 합니다. 이게 태초에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거인족들이 있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거인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 죽었지만은 일부 남은 사람들의 씨를 뿌려 내려오는 사람들의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도 있다고요. 이게 성경에 보면 바로둑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바로둑 이 사람들은 한 3m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5m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가 그게 네피림이고 거인족이었는데, 그게 이제 시대가 내려가면서 자꾸 줄기도 하고 그렇죠. 골리앗도 상당히 컸죠. 그리고 아스비노트라는 단어로 나오는 그것도 좀 더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장대한 애국 군대 이렇게 할 때 그 장대한 군대도 거인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악 자손들 이런 거 전부 다 거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비임 하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인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계 도처에 유골이 장경의 뼈 하나가 우리 키보다 더 크고 그런 뼈들을 지금도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하면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할 말이 없거든요. 성경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모자라고 하나님 그걸 또 사사히 다 기록하게 해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이러는 혼돈이 있는 동안에 혼돈된 진화론자들의 말을 믿는 사람도 그걸 믿으시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들어온 사람 중에 45%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고 진화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상한 거잖아요, 벌써. 이게 마귀의 작업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대비해서 또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이 계시록 끝에 가면은 인재앙과 나팔 재앙을 통해서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런 재앙들이 오면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에 기쁨은 있겠지만 그때 믿음 없는 사람은요 다 들통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체가 뒤집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르륵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전부 다 우상에게 절하고요 보이는 신에게 절하기 시작하고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 없는 사람들 다 털어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생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 명도 없을 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 다 심판하겠다. 그게 이제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대접재앙으로 그걸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네피림이 그렇게 마구 활동을 하고 하나님의 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에 악이 관연하도록 만드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역시 이것도 정리해야 되겠다. 나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후회한다. 하나님 후회 안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때로는 후회도 하시고 때로는 슬퍼도 하시고 아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진노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되면은요 아무 때나 누가 화난다는 것 행동을 이상하게 한다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후회하면서 8절에 그렇게 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죠.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아가 홍수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 노아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방주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게 방주가 구원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보는 분도 있지만은 안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방주는 방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그건 말이야. 방주 안에 그 사람도 사람이지만 인류 속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짐승과 코끼리가 얼마나 큰데 그런 걸 그것을 다 집어넣노. 시종자를 다 넣어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넣노?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했잖아요. 이 온화한 기후고 여기서 자라는 나무가 빅토리. 그 지금 전거가 있잖아요. 미국에 한 빅토리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70m, 100m 되는 나무가 있거든요. 100m씩 나무가 올라가려면 땅에 둘레가 얼마나 커야 됩니까? 그렇게 큰 나무들이 있다고 지금도 있는데 지금은 기후가 나빠져서 전도를 자라고 있고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거기서 자랐던 나무들이 100m만 자랐겠습니까? 200m씩 이렇게 자랐으면 그런 나무들을 다스릴 만한 힘도 필요하고요. 일꾼들도 필요하고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방주만 나무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코페르라는데 이게 몸값이고 속전이고 삼실나무 우리가 쓰는 역청 이런 단어가 저 뒤에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코페르라는 예수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피가 없이는 죽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피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역청으로 대신한 겁니다. 15절 방주의 제도가 이러하니 하고 방주의 설계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장, 광, 고. 16절에 창을 4대 1, 2, 3층으로 만들고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이렇게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려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했고 그러나 너희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희는 누굽니까?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죠. 8사람들입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의 자부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산다. 그렇게 역청으로 앞뒤를 다 칠해놓은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산다.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그 밤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람은 다 살았다.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 전부 다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해라. 그러니까 40일 비가 찬 거라고 하는데 전체가 끝날 때가 150일이거든요. 150일이 끝날 때까지 안에 있는 짐승들이 먹을 양식들을 계속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거기에 22절에 노아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런데요? 물을 필요가 없죠. 그 일을 그대로 기록했는데 오늘 노아의 후손인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아 맞다. 그때 노아가 잘했다. 봐요.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이렇게 하죠.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관계가 어줍잖다는 거예요. 관계가 푸석푸석하면은요 성경이 자꾸 태클이 걸려지고 뭐 이상하다 안 믿어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성령과 관계가 아주 좋아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성경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고 눈물이 걸성걸성하고요.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지금도 한 4,000년 한 5,000년 되겠죠. 창조 이후에 창조는 얼마나 걸렸는지 우리는 시간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한 5,000년에서 한 6,000년을 보는데 인류 역사를 그럼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임하게 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인간들 쪽에서 죄가 땅에 관연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생산시키려고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누구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악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면 악과 선이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악의 줄기를 갖고 기록하고 선의 줄기를 갖고 기록한다. 여기서는 이제 다 죽이고 중조상으로 다시 노아 이후에 노아의 자식들과 함께 중조상으로 시작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일을 마무리하니까 그에게 처음에 뭐라겠습니까?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도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했죠. 노아처럼 우리가 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그게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잘하면은 완전한 자가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죠. 그렇게 해서 7장 2절로 왔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또 부정한 것 암수 7씩 공중의 새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그 동물들이 그때 방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자가 되어서 지금도 퍼져나와 있다. 그리고 6절까지 왔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나이가 600세고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 다 들어갔고 또 새 다 들어갔고 기는 것 다 들어갔고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더니 이거는 노아가 찾아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에게 명하여 가라인 겁니다. 쪼글쪼글 걸어가서 노아의 방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안내해 준 거야. 그거밖에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니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들이 열리니까 40주야를 비를 쏟았다. 이게 진짜냐 안 진짜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구 표면을 보면 40일 동안 물이 창궐해서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났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지 어느 땅에 가든지 석회가 나오는 땅이 있으면요, 그건 옛날에 바다입니다. 석회가 있으면은 그게 전 바다라고. 지금 내륙 깊숙한 어떤 대형 호수 속에는 바다 물고기들이 거기 사는 것도 있고요. 이게 세상에는 온통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중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데 과학자들은 진화론자들은 그걸 안 믿는 거죠. 그럴 택이 없다. 그래서 몇 억만 년 전에 그게 시루떡 같은 지층이 만들어졌다 하는데 아니고 여기 한 4,000년 전에 노아의 때 이 홍수를 인하여 무거운 것부터 밑에 깔리고 순수로 가벼운 것들이 위에 올라와서 시루떡 같은 지층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층의 순서, 고생대, 정성대 하는 이런 것들은요, 그런 순서대로 만들어진 지층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 연구에서 잘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표대로 지층이 되어 있는 곳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다고요. 그 순서는요, 무거운 순서대로입니다. 규화석이라고 그때 당시에 노아의 시대 이전에 있었던 나무가 화석이 되어서 지금도 대형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절에 왔습니다. 그 7일 후에 다시 홍수가 땅을 덮으니 노아 600세. 하여튼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이 비가 내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노아의 식구들은 알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렸더니 24절로 되면 물이 150일을 땅에 상인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위에 이제 감하기 시작하는데요. 홍수가 8장에 가서 그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이 육축을 건면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게 하시고 하는데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밤에 물을 가르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줬다 하죠.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비 오고 난 뒤에 바람이 안 불면은요 묵묵한 게 오래 가죠. 바람 조금만 불면은요 금방 다 바짝 마릅니다. 그죠? 그런 현상입니다. 바람으로 땅에 불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이게 우리는 하늘에 창문이 없다 생각하는데 하늘에 창문이 있습니다. 이게 물줄기를 떼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갖다 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 했는데
우리 어릴 적만 해도 지금 같은 이런 변이 안 왔잖아요. 안 왔는데 저는 집사 때 부산 내려가다가 밤에 12시 새벽에 부산 내려가다가 비가 오는데 하늘에서 그냥 물도위로 물을 갖다가 차 위에다 퍼붓는 걸 느꼈거든요. 아무것도 앞에 안 보입니다. 1m 뭐야? 1cm도 안 보입니다. 그때 노아의 홍수 때 가면 이렇게 했다. 그만큼 비가 많이 갖다 부을 수가 내리는 게 아니고 붓는 거죠. 하나님께서. 3절에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자 이제 6절에 40일이 지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니까 까마귀는 가서 물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들을 뜯어먹고서 하니까 돌아올 필요도 없죠. 가버렸습니다. 그럼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먹을 게 별로 없죠. 곡식은 너무 작고 바다는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오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 넣었다. 그때 감남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사기 나기 시작했는갑다. 뭐 이런 걸 느꼈고 12절 또 7일을 지나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며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땅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아라랏산 높이가요 백두산의 2배 됩니다. 그러면 한 5천 정도 됩니다. 아라랏산이. 그러면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5천 정도 해발인데 5천 정도 차여있던 물이 바람으로 전부 다 내려앉는 겁니다. 가득 찼다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2월 1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고 이제 말랐으니까 나와야 되겠죠. 나오는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이 제일 처음 한 것이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제일 처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 피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때도 역시 제사법은 없을 때입니다. 없는데도 사람이 버릇적으로 우리 속에 메모리되어 있는 원천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어떤 재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며져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틈을 타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회방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게 공자의 성선설 선악설이죠. 그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 같아요. 그 이상한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이 이미 대물림돼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젠 두 번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한다면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불로 심판하겠다.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 겨울, 낮, 밤이 쉬지 않는다. 이때부터 4계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 에덴 동산이라고 만들어졌던 그때는 4계절도 없고 온화한 기후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지금부터는 이제 4계절을 만들어가 겨울에는 쉬도록도 해주고 여름에는 너무 더우면 좀 쉬고 가을, 봄, 가을에는 일하게 하고 곡식을 거두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9장에 와서 무지개를 나타나게 해서 우리는 무지개가 물 뿌리고 나중에 태양이 뜨면은 7빛깔 색깔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무지개를 보는 순간에 우리가 마당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보면은 햇빛 있는 쪽에서 무지개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그 무지개가 보여진다는 것은 그 당시에 노아와 약속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정표로 무지개를 보여준 거거든요. 우리 영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이 영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아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바라크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줬던 말씀 똑같은 말을 또 주죠. 여기는 초기 첫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다면 이제 다 죽고 중조상의 시작으로 노아를 보내자. 그 노아에게도 원하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그때는 지금은 똑같죠. 법을 바꿔가 이거는 새 것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뒤집어 갖고 복음이라는 새로운 어떤 것으로 준 게 아니고 율법을 재해석해서 복음으로 설명한 겁니다. 변질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기도 역시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들을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은 파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도 우리가 정직한 어부들 하는 거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나가서 고기 잡으면 오늘 필요한 거 요만큼 우리 가족들 먹을 거는 한 2마리만 돼 하고 2마리 잡아오잖아요. 우글우글거리도 2마리만 잡아오잖아요. 욕심 없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 채소도 그렇고 동물도 우리한테 다 맡겼다. 그러나 4절 조건이 있습니다. 고기를 그 생명이 피되는 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고기를 잘못 잡으면은 죽을 때 그 피가 육질로 다 들어가 본다고요. 그러면 그 피채 먹는 겁니다. 절대 이것을 구분해서 먹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양을 잡을 때 목을 먼저 따서 큰 혈관을 잡아갖고 그 혈관으로 피를 먼저 다 빼고 그걸 해부하거든요. 내가 반드시 너희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형제면 그 형제에게 그 생명을 찾으리라.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인가 시편인가 보면은요,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해요. 우리 책에는 혼이 있다는데 그때 주석하기를 이걸 영혼이라고도 본다 이렇게 써놨다. 내가 지금 직접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런 글을 읽었거든요. 그 실제 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짐승은 우리하고 다른 것처럼 생각했는데 안 달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만 안 한다는 거예요. 삐지만 안 하고 슬픔만 안 하고 괴로우면 안 하고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주면은 막 기그리고 그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짐승을 보는 것을 달리 봐야 됩니다. 무릇 사람이 그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게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이게 성경 속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이런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 번성해라. 이게 생육하고 땅을 갖다가 잘 다스리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준 건데, 땅을 우리가 지금까지 파괴해 내려왔죠. 문화라는 그 이름 속에,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하는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인데 이게 무지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세우는데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했으니까 우리 증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7빛깔 무지개하고 자랑할 게 아니다. 동성애들이 그걸 무지개 갖다 놓고 이상한 소리 그 전부 다 아니다. 15절에도 중간에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을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심판이 있겠다. 그리고 16절 끝에도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17절에도 이야기하죠.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무지개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살아나온 노아가 실수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거 이야기가 길어지거든요. 길어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런 그 죽음의 결단,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면은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으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날이니까 지금도 그만라고 명령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았을 수 있다는 그 인류학자들의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은 적어서 가만 안 죽이나, 적으면 더 쉽죠. 부담이 덜하니까. 그게 지금도 그만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있나 없나, 이거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준비했던 믿음이 칭의가 확실한가 안 한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동안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 나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라고 믿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의 삶이 나오면은 그건 틀림없습니다. 이게 순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순종의 삶이 안 되거든요. 그게 성령이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에서 우리한테 살 가져오나, 차 사도 아파트 넓혀도 하는 그런 데서 먹는 게 아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순종이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또렷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흔들림이 없고 오늘 지금 그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을 선포해도 조금도 우리가 불편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